명상으로 읽는 성경 명상 여행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활 일기 1. 진정한 친구 4단계 여행 예수님과의 일치 복음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과제는 주로 예수의 행동을 보는 데서 오는 충격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관상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받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들것에 실려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자 아들아 내 죄가 사해졌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갑자기 지붕이 뚫립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서너 명의 사람이 들것을 하나 내려보내는데 그 위에는 중풍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해온 병자가 하나 누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집안 사람이 모두 같이 본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아들아 내 죄가 사해졌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그냥 내 친구들의 정성을 봐서 너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예수는 왜 엉뚱하게도 죄를 들먹이며 분란을 일으키는 걸까요? 사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자 자신마저도 그 말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병이 낫기를 바랐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첫 반응은 죄에 관한 언급입니다. 예수의 이 한마디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느님 이외에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율법학자의 거부감은 단지 율법학자의 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자신을 포함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일어난 즉각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느님 이외에 감히 누가 죄 사함을 들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안목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무엇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눈으로만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당신 앞에 실려온 아들, 수십 년 동안을 병마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아들의 모습을 본다면 당신은 그 아들을 두고 과거의 잘못이나 회상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무조건 껴안을 것입니다. 무조건. 거기 무슨 죄를 따지겠습니까? 예수의 행동에는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확고한 신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자리에 서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중풍병자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머릿속에는
율법학자가 느낀 거부감이 일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귀로 들려온 아들아 하는 다정한 목소리는 거부할 겨를도 없이 마음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미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식별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파고들어 얼어붙었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체험이 그 사람 안에서 머리의 거부감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동안 굳게 문을 닫아둔 둑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리에 선다면 당신도 예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체험하려면 우리 자신이 중풍병자가 되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의 이 심정과 이 다정한 말의 힘을 이해할 수도 실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누구일까요? 사람이 공경에 빠지게 되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바로 하느님입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은 바로 하느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기대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원망으로 되돌아와 분출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인간은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의 영적 기능이 약해지며 마침내 영적 마비가 오게 됩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찌 보면 모두가 어느 정도는 영적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이 의식되면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하느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마음에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 중풍병자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병을 치료해 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제물도 바치고 간절히 기도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병은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 건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빌었는데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 정말 너무하시네. 중풍병자에게 하느님은 인색하신 신으로 인식되면서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인 마비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바로 이런 심리까지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마비를 다스리기에 앞서 마음의 마비 증세를 먼저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너희 죄를 사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몸의 치유는 마음의 치유를 따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에 믿음이 회생되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직접 치유해 주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해 주셨다면 그 사람의 병은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자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자리에 서서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십시오. 당신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연민에 찬 사랑이 솟아오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들아 하고 부르는 예수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 안에서도 이 사랑이 당신의 머리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괴롭혀온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아닌 그 죄로 인해 고통받아온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어렵다면 거울 앞에 서서 다른 당신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얼굴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정하게 거울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들아, 내 죄가 사라졌노라. 본문에는 My son을 예야라고 번역했으나 여기서는 아들아로 고쳤습니다.